오늘 본문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게다가 오늘이 밀 베는 날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밀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베었습니다. 그때는 건기라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건기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크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한 대로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울. 그렇죠,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쳐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너는 거기서 밥 먹어 이러면서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시면 얘가 공부 못하는 게 내 탓이에요. 당신 닮아서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게 안 넘어가지. 사울이 이 사이에서 우레가 치고 막 비가 오고 이러고 있을 때 자기가 왕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바로 사울이 제일 불편한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 죄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아마 자기 자신이 속으로 뜨끔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모두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 암몬 자손과의 전투 가운데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를 정신 차리게 해놓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두려움에 떠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관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데는 아직까지 실패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두려움에 떨 정도로 혼이 나고 정신 차리게 시켜놓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사무엘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들을 기뻐하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가시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사무엘에게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죄입니까? 죄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기도 안 하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죄가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음가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이것이 기도 쉬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저 죄인들. 새벽에 이렇게 나와야지. 안 나오고 지금 자고, 주여 영적으로 자고 있는 저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실 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인들이 많아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라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평양 무슨 뭐 5대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바닷물에 소금의 성분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래요. 3%. 그 많은 물 중에 3%만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 그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24절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저는 오면서 굿모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침에 벌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다 녹았어요. 지금 마음이 노골노골해져가지고 여기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중보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참 귀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그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주 그냥 불교신자인데 절실한 불교신자였고요. 독실한 불교신자. 그런데 이 자매가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찬양팀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단체에 가서도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 자매가 믿음의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그 시점에 자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느라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맡기셨으니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